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시나이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리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진노를 향하여 주의 손을 펴실 것이요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는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버리지 마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을 보라.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족 보행을 하며 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동물들과도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물론 이제 유인원들처럼 두 손을 사용하는 그런 동물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만큼 정교하게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원숭이들도 보니까 나무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처럼 이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사람의 다른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은 인간을 다른 생물들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손이란 단어가 핸드란 단어가요 15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이 핸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이 손의 처음 사용은 영생의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했습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자연스럽게 누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안 먹고 살았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징계를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먹고 영원히 살 것을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담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해서 막으신 것이죠. 인간의 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창세기 3장 본문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불순종의 모든 부분에서 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이브가 그냥 입 벌리고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따먹고 이 손으로 또 아담에게 주고 아담은 그걸 입으로 받아먹은 게 아니라 손으로 받아서 먹은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 손이 사용된 것이죠. 지금도 인간의 거의 모든 죄는 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손으로 뭔가를 해요. 물론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이 실행되는 부분들은 결국 손으로 저질러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인간의 손은 어떤 의미에서는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손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손은
이집트를 치는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의 손, 주의 팔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손은 처음 심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역시 심판과 연관된 낫을 들고 있는 인자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손에 낫을 들고 있는 것은 심판을 하려고 들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손은 죄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은 그 인간의 손이 망가뜨려버린 원래의 기능.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기능을 하라고 손을 주셨을 것인데 그걸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138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절인가요? 2절에 있죠. 2절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익숙하게 읽는 말씀입니다만 6절에서 8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 손을 가까이 대하면서도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또 그것에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주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의 손이라든지 주의 오른팔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손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손이 진노의 손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으로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20절이죠. 내가 나의 손을 뻗쳐 그들 가운데서 행할 나의 모든 이적들로 이집트를 치리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발생했던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주실 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 후에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손을 지금 내 품에 넣으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손에 넣었더니 뺐더니 문둥병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그것이 처음과 같이 말끔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손이라는 단어만 주목한다 해도 성경에서 매우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 일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사용된 것은 모세의 손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막대기는 죽어버린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모세의 손을 통해 살아있는 뱀이 되기도 하고 이집트의 모든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이라 불렸던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든 죽음의 강으로 만들기도 했으며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로 딱 하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반석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치니까 물이 쏟아지죠. 이처럼 늙고 기운이 빠진 모세,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도 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생각하면 딱 답이 나와요.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말주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주시니까 제가 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나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 운전 하고 있는 것, 일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능력들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포 하나만 딱 죽여버리면 지금 당장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물이 이게 구성하고 있는 CO2 맞나요? H2죠. 죄송합니다. H2 요게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도가 103.5인가 그렇대요. 이 각도가. 근데 이게 약간만 틀어져도요. 그냥 분해돼 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입자를 딱 그 위치에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존재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디 하나 딱 막으시면요. 딱 틀어버리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주님을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이죠. 주의 손이 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무수하게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의 평생 동안 주의 손이 임했을 때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의 손이 임했을 때 엘리야는 아합의 수레를 앞질러 달려갔고요. 주의 손이 임했을 때 욥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 정금같이 연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임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타국의 통치자들로부터 자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요소요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구약의 모든 역사들과 사도들 위에 임하신 주의 손의 능력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로 인해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주의 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났지. 여기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발견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 영원히 안전합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안전합니까? 왜죠? 바로 주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구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팔로 붙잡아 주신 주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요. 이 구원이 영원토록 보존되고 안전하게 보장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떠올려 보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못자국 난 손이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은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영광과 사랑의 상처를 지닌 손이십니다. 로크만의 주석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몸이 다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분하는 유일한 차이점은 팔과 옆구리에 있는 그 상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온전한 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하게 영원히 상처를 가지신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 상처 때문에, 저 자국 때문에 나의 구속이 이루어졌구나.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다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한 모습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의 팔이요 주의 손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리고 2절에서는 이는 그가 그 앞에서 라고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라고 말하는 그 주인공은 바로 주의 팔입니다. 주의 팔.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의 팔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권능과 능력의 주의 팔이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운 모양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주의 팔과 주의 손을 언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팔이지. 근데 그 하나님의 팔로서의 누구냐 이거죠. 인격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나타났을 때 주의 팔로서의 역할, 주의 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능력의 오른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주의 손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주의 손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주의 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주의 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손을, 주의 팔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적으로 못자국 난 주의 손을 볼 수는 없지만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요. 우리 중 누구는 발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중 누구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이들은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지체를 섬기든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칩니다. 지역교회 내에서 말이죠.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놓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손길은 바로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는 주님의 손,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품어주시는 주님의 손,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손은 오늘날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의 역사하심, 주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는 전혀 없는 것처럼 오해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아, 주님은 나와 무관하나 봐. 주님은 나에 관심이 없나 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 안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손길이 지역교회와 상관없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자비를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경험, 교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손길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역교회를 떠나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난 교회 없이, 지역교회 없이도 나는 주님을 누릴 수 있어. 물론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분명하지만 위치적으로 보면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눈에도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는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일서에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요? 이 사람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지역교회 없이도 내가 뭐 주님 섬길 수 있죠.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며 쉽게 지나치는 형제 자매들의 미소와 형제 자매들의 관심이 곧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 갖는 그 부분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 있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나의 미소 하나, 나의 관심 하나, 나의 기도,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로서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오른손으로 많은 일을 하죠. 저도 오른손잡이입니다. 제 남동생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인데,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많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 야단도 들었는데, 지금은 뭐 왼손 쓴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한때 많이 그랬죠. 주님께서도 자신의 손을 표현하실 때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주의 왼손이라고 하진 않아요. 주의 오른손.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중동의 그 아랍인들도 그렇고 이슬람교도들도 그렇고 왼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왼손을. 그래서 성경이 왼손은 부정적이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단지 오른손을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이고 오른손을 강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을 것이고 왼손이 부정하다라고 한 건 없어요. 단지 오른손을 사용하시는 것 뿐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오른손잡이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거의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안 바뀌어요. 왼손으로 저는 되게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왼손으로 쓰라 그러면 안 써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왼손과 같이 알게 모르게 섬김을 받기만 하던 지체가 이제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체들을 위해 주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오른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이 오른손 왼손은 바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오른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주님의 감사를 모르고 연약해져서 왼손의 위치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왼손으로만 섬김을 받았던 이 지체가 어느 날 감사를 알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른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왼손인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오른손과 같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한 사람이 지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범죄하는 자신에게 제시된 세 가지 형벌 가운데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떨어져 벌을 받고자 했던 이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손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들을 눈여겨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시나이다.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리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진노를 향하여 주의 손을 펴실 것이요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는 나와 관련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되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버리지 마소서. 주의 손에 붙들린 다윗은 겸손하게 주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의 손을 붙들었으며 주의 손이 자신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위풍당당하게 자신만만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며 주의 오른손을 힘입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주셨습니다. 모세의 손에 붙들린 마른 막대기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 막대기가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련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영광스럽고 찬란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살아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모두 주님의 은혜죠. 우리 성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수 없어서 그들은 여전히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믿었다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우리 자체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아이고 참. 그렇게 한다는 건 내가 그들과 무슨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여겨준 것뿐이에요. 우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죄인이에요.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 보느냐, 여전히 죄인으로 보느냐, 이 차이점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제부터 정직하게 살아갈 줄로 압니다. 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 또한 자신이 굉장히 관대해 준 줄로 착각합니다. 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뭐 관대한 사람이 될 거야. 뭐 정직한 사람이 될 거야.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본질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변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구주로서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제 삶으로서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 이외에는 변한 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뭐 천성적으로 좀 착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착함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에는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구원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앞세워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만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사람.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 나는 바른 교리를 아는 사람이야. 그거 어때서요? 그거 뭐 어째서요? 우리는 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하며 나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본질에 대해서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영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영에 해당하는. 우리의 본질인 이 육신에 연관되어 있는 이 본질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변화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의 손길에 손의 능력들을 맛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제목을 정했을 때 주의 손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내를 보시고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형제를 보시고 바로 그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주의 손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어떤 뭐 이상한 그 회벽에 이 손가락 달 그런 거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뭐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손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주의 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바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손길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손을 발견하지 못하여 낙담하거나 불평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른손과 같이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지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왼손인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 나를 위해 오른손의 역할을 끊임없이 해온 지체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체들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오른손으로서 섬겨야 할 지체들을 발견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 지체들이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하나만 바라시는 것이죠.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라고, 나만 사랑하라고. 그게 질투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잘해놓고 나만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만 경배하라고, 나만 섬기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걸 섬기니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기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질투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사랑하니까 하나님 질투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기의 대상이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단 질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딱 하나만 바라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의무로 섬기려고 하면 본전이 자꾸 생각납니다. 오른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나에게 임했던 인자하고 자비가 풍성한 주의 손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되새기며 오늘 내가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의 손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기쁨 가운데 지체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위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손은 지금 이 땅에 지역교회 성도들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주의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